19세기 유럽의 어느 어, 공장 도시에 어두워져 가는 이 석양이 어두워져 가는 때에 한 도시의 공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고 또 뭐 당시는 다 유럽이 되게 다 가난했으니까요. 더욱 그곳은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곳의 아이들이 공터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놀이터라는 개념이 없었죠. 아이들을 위한 다른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시기였죠. 그때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그때 한 허름한 복장의 나이든 남성이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바닥 주위에서 무언가를 막 줍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경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워낙 치안이 불안정하던 시대였고 사건 사고가 많은 때였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한쪽 손에 그 주운 것을 담고 있는 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거 좀 봅시다. 뭘 주워 담고 있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늙은 남자가 수줍게 웃으면서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깨어진 유리 조각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관이 의아해서 쳐다봅니다. 아니 깨어진 유리 조각을 왜 모으고 있는 거요? 하고 쳐다보니까 그 남자가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았더니 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아이들이 다칠세라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요, 스위스의 교육가이고 계몽가였던 요한 하이니히 페스탈로치라는 분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학, 근대 교육학의 개념을 세운 분입니다. 위대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 선생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페스탈로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하면요, 아이들을 체벌하고 엄격하게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이들은 작은 악마다.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길들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 짐승 같은 성격을 교정되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될 거고 나쁜 사람이 될 거다. 그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엄하게 훈육하고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페스탈로치는 이 교육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악마가 아니다.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중요한 존재다라고 봐서 그 인격을 존중해 줌으로써 그 인격이 발전하도록 도와야 한다. 존중을 통한 인격 도야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이념을 제시한 사람이 이 페스탈로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81세 이를 때까지 한평생,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81세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평생을 교육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바쳤고요. 그 와중에서 그는 자기의 아내와 아들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교육자로서 그 태도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참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 적혀있는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이호프에서는 빈민의 구원자였고, 아마 이 노이호프라는 곳은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도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는 민중의 목자였고, 슈탄츠에서는 고아들의 아버지였고, 부르크도르프와 민헨부흐젠에서는 새로운 학교의 창설자였으며, 이벨당에서는 인류의 교사였던 사람. 그러면서 이 세 단어가 적혀 있다 그래요. 인간, 그리스도인, 시민. 인간, 그리스도인, 시민. 다시 말하면 진짜 참된 인간이었다, 이 사람은.
참 인간다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겠죠. 인간,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베살로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평생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륭한 시민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 그리스도인, 시민, 이렇게 적혀 있고,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이름 위에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삶이 어떠했구나 하는 것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삶과 가르침이 바로 진리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생명이란 말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했는데, 이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하게 누리는 그 끝없는 생명,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천국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복음을 반쪽만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영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생명의 날이 끝이 없이 길다,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사는 걸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죽음을 향해 가는,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심한 그날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어져서 그곳까지, 이곳을 넘어서서 그곳까지 이어지는 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삶이고, 참 여기서는 희망이 없고, 그러다가 거기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어야 해요. 그걸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 우리가 죽음 후에 가야 할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몇 마디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어딘가 하면, 여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게 되는 거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관심이 훨씬 많으셔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서 거기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거기도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했는데,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한다, 바로 그 문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면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문제처럼 생각을 해요. 나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마치 그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 내가 딱 사서 손목에 차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생명의 삶이 시작해야 거기도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생명의 삶이다, 영생이다 하면 여러분 이 개념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처럼이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자, 이걸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한 단어로 정리하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돕는 삶이다. 돕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오늘 이 한마디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돕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아닌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에 걸어가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영혼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다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나는 천국 티켓 확보했어요. 그거는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한 아이들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티켓 확보됐다고 내 인생 끝나나요? 오늘 천국 티켓 받았으면 내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 해도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하나님,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날들 동안 어떻게 살
아프리카로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뭐 갑자기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 떠난다니까 주위에서 다 말릴 거 아니에요. 다 설득을 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90세에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생을 온전히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하는 선교사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딸 레나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의 딸도 90세까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90세까지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셨죠.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래서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저도 어릴 때 그 위인전을 읽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꿈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분들처럼 베스탈로치나 시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이겠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는 가치관을 가슴에 꼭 새겨 넣으십시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제가 잘 보는 영상이, 저는 개를 좋아해서 강아지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귀여운 강아지들 나오는 거 보면 막 갑자기 행복감을 느끼고 막 이러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의 아버지가 우울증을 알아서 강아지 2마리 보내드렸어요.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으시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하니까 자식이 희한하게도 강아지를 2마리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웃음이 생기고 삶이 활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때보다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자기의 관심을 돌릴 때 더 행복해져요. 더 건강해져요. 이것은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맞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왜 고민이 많은가, 왜 불안이 많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말 정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민에 집중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신의 관심의 폭을 넓혀서 타인에게로 나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참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저기 저런 부모도 있구나, 정말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며 애쓰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두루 바라볼 때,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서 바깥을 향할 때, 그때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리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돕는 삶이 곧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돕는 삶을 살다가 그 나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며 또 우리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삶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적어도 아침에 하루 딱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 적어도 한 가지는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들로 자꾸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